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바로 위대한 구속 사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강한 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택하셔서 일하시고 또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팬데믹 때문에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 앞뒤 꽉 막혀 있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나보다 앞서서 오늘 일하시는 주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한 가정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 속에 나타난 그런 사면초가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축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의 큰 선물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또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지요. 이 정도로 한 가정 안에서 생명의 탄생은 곧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상황 어떠했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위에 닥친 어려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가 출산하기 직전까지 아마 부모들은 아들일까 딸일까 문제를 놓고 걱정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통치자가 이 투트모스 1세였는데요. 이 투트모스 1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훗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애굽의 인구보다 노예인 이스라엘 수가 많을까봐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들의 한 정책은 노동력이 있는 남자를 제거하고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살해 정책을 이 투트모스 1세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 공권력에 의해서 때로 환경에 의해서 죽이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공권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살리시는가? 1장에 통해서 보면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창세기는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죄로 물든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예배소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습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오늘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물 속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봐라, 내가 누구인지 봐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현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신앙을 막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환경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죠.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요게벳은요, 할 수 있는 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2장의 모습입니다. 그의 누이 미디암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외치면서 증거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때로는 바로의 딸처럼 산파들처럼 사람을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로 환경에 눌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재출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환경에서 포기했습니다. 환경을 탓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주변을 미워하기 시작했으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외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백현 집사님, 우리 장대현 집사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물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외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쥐어잡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오늘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